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예, 오늘 이 본문으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이 제목이 오늘 전할 말씀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게 해주죠. 예, 전도 집회 앞두고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할 수 없으면 복음 집회에 데리고 와야 되죠. 예.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요. 11절, 12절 말씀에는 율법보다 더 좋은 믿음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 믿음의 법은 율법과 달리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2절 말씀에서는 율법과 달리 믿음의 법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음의 법은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율법은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제한을 했죠. 그런데 이 믿음의 법은 누구든지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였나를 보여주는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 당시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질 때 그들의 옷을 벗기고 신을 벗기고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을 갖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이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수치가 무엇일까요?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는 그 범죄하는 사람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갖게 하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 숨어서 짓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밤에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지금도 경찰에 체포되어지면 기자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하죠? 막 그냥 마스크를 쓰고 막 모자를 눌러 쓰고 막 그거 없으면 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죄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발끈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양심껏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은 참으로 기분 나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한 그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그 죄가 아닌 우리들의 그 죄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이 믿음의 법은 차별이 없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법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이 율법과 다른 면입니다. 성전에 이전에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성전이 있을 때 이방인의 구역과 유대인들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구역에서 유대인의 구역으로 넘어가는 곳에 담장이 쳐져 있고 거기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역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위협적인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법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다. 입술로 자신을 주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지역적인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전라도다, 경상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차별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력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을 차별하지요. 예.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는 믿음의 법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재력으로 인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또 이중 차별은 더더욱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법 아래서 하나님은 부유하시어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 12절에서 또 11절에서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믿음의 법에 의지해서 주님을 믿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제 부유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죄가 드러나고 정죄받고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인 감옥인 이 사단의 통치로부터 생명 대신 주님 안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들에 대한 죄들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부유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 13절 9절에서도 누구든지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이 믿음의 법은 제한이 없고 그리고 차별이 없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의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지만 하나님과 전도자들의 편에서는 이와 같은 수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주님의 복음이 마음과 입술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그 전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다음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 구절만 떼어서 구원받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요 말씀만 가지고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 그룹이 이제 요새는 그 이름을 그 다이렉트로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또 뭐가 막 날라와요 또. 복잡한 과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뭐 지방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면 뭐 회복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해요. 또 왕중생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 그 단체에서 여기 이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심령이 아주 답답한 상태에 있을 때 오 주 예수 이렇게 불렀는데 주 영이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 구원 간증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쪽은요. 그러니까 그분도 또 그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심령이 답답해가지고 오 주 예수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이제 과정을 없애버리고 이 말씀만 떼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올바른 방법과 그리고 잘못된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3절 마지막 절에. 자, 기현이가 제 딸 맞죠? 제 자녀 맞죠? 어떻게 해서 제 딸이 됐죠? 네, 제 딸 되려고 제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씨가 엄마에게 심겨져서 엄마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아졌기 때문에 제 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이 방법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깨닫고 나서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진 이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는 혈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태교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뱃속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라는 얘기죠. 예.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혈통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태교인이란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모태죄인이 맞는 거예요. 다윗이 태중에서 죄 중에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냐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씨가 심겨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교인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모태죄인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혈통 다음에 육정.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육정은 막 열심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도요. 아무도 애쓰지 않았어요. 이 땅에 태어나려고 노력하신 분 계세요? 또 요 모습 이대로 태어나려고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대전에서 태어나겠다고 다 계획해가지고 대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해서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예. 자기 노력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네팔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 대속제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말씀이 끝나고 나왔더니 그 현지인 교회 나갈 때거든요. 그 현지인 교회 그 인도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줄 수 있습니까? 하면 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에 데려가라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때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망치로 머리에 한 대 콱 맞은 것 같아요. 자기가 키우면 네팔 사람으로 가난한 네팔 사람으로 사는데 제 자녀가 되면은 부요한 한국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막 줄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아이가 가난한 그 네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저희를 이제 저희가 가서 저희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 저분들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저희 아내에게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 과정이 없이 주 예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가 와서 나 저 사람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해서 그분을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신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주로 부르게 되어질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요, 이 믿기 위해서 또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국에 가시려면 성수지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매번 교회 나오는 것이 천국 가는 계단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시려면 성수주의를 해야 돼요. 주일날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꼭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11조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천국 가는 계단을 쌓는 것이. 그리고 또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것을 듣고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구나 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13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 생애를 부르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저희 부모님, 제 동생들 이 분들이 구원받기를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분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제 일어나는 그 소원이 뭔가 하면 제가 대학 생활을 했었던 이 충주에 대해서 계속 그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주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충주에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충주에 그 친구들이 또 목회를 해요, 3명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남자 2명, 여자 1명. 여자 1명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고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한 그 친구가 어떻게 그 똑똑한 친구가 그 시골교회 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냐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느냐면요. 어느 날 어머니하고 기도원을 갔는데 저 제천군 백운면 무슨 리에 있는 그 전도사랑 결혼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영기도를 받고 우습잖아요. 그죠? 그 영기도를 받고 결혼했다는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야, 이 충주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가. 복음의 이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여기에 가서 복음의 이 빛을 비추어야 되겠구나. 그들이 왜 그런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소외돼 있어야 됐습니까? 누군가 와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이죠.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듣겠느냐고 하는 것이.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에 대해서 어, 죄송합니다. 이게 고질병이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참아내셔야 돼요. 네. 안 고쳐지네요. 네. 네,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우리 이제 그 충주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형제의 그 공장에서 일하는 네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까지는요, 네팔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안다고 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나라. 그리고 사람들의 팔이 4개인 네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만두가 수도인 카트만두가 나라. 이거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네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팔이 영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게 됐는데요. 네팔은 힌두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그러면 이들은 계속 복음에 소외되어 있겠구나.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는데 나라가 이렇게 나라의 문을 복음에 대해서 닫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소외된 상태에 있어야 되겠구나. 오히려 이 나라가 복음에 대해서 단단히 문을 잠그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어진 것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렸어요.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소외된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친구들, 그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친족들,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까? 누구 책임이죠? 네, 내 책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전부 내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전도 집회에 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내 책임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듣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게 좀 벅차다고 한다면 집회가 있을 때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줄 때 들을 수 있도록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밑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얼마나 막 그 떡밥을 막
뿌려대고 말이죠. 이렇게 합니까? 한 영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밑작업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그냥 기도 없이 불쑥 가가지고 있잖아 하면서 얘기하면 이 말 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 관계 어려워져 앞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밥 먹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때까지는요, 돈 내세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한테 얻어먹으면 안 돼요. 사야 됩니다. 계속.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아도 성장할 때까지. 우리 이용성 제님, 진짜 못 이기겠어요. 지가 내게요 그러면 끝이야 그냥. 그렇게 해야 그 영혼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야 오늘 노래방 가자.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같이 가면 어떻게 하죠? 이것도 나이롱이네. 판단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선이 있어야 돼요. 일요일에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같이 가고 이래서는요 영혼 못 얻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을 살아가고 간증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전도 집회가 있을 때 요번에 내가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한다. 당신에게 부탁을 하니까 요거는 거절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아주 간절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아주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 내동교회 와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면 전도 집회하면 성도들도 안 와.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 때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어디 갔을까? 뭐 하는 걸까 도대체? 어쨌든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파해야 될 이 사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파하는데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핑계가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도 연수가 없어. 또 나는 전도를 위해서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야. 이 전도는 전도자들의 일이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 못 받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성령 못 받으신 분들 알아서 다 났네. 어쩌면 또 이런 날이 있죠. 전도 집회가 다가오니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주님 믿고 복음 듣고 주님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나는 은사가 없어.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또 전파자가 전파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요. 내 구원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훈련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목적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가 이 복음인데요. 1장에서는 물론 복음의 정의, 복음의 기능 이런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방인의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3장 10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먼저 이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환자가 가면요. 의사가 약부터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뭐 수술하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우 배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윗배가 아픕니까? 아랫배가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윗배가 그렇게 아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밥을 먹고 나면은 배가 아픕니까? 공복 시에 배가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러면은 아이고 밥을 먹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은 막 배가 막 얼마나 아픈지 어떨 때는요 막 무엇을 이렇게 후벼 파는 것처럼 그렇게 막 쓰리고 아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원인을 얘기해 주죠. 지금 위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짠기, 신기, 매운기 이런 것들이 그 상처에 닿게 되니까 여기 상처가 난 데다가 소금을 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게 아픈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그 병명을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라니티딘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가서 라니티딘을 사서 먹잖아요. 라니티딘을 먹었는데도 안 되면은 오메프라졸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오메프라졸을 사서 먹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냥 복음 전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요거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 물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복음되려면 자기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 복음을 전한
결과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목을 가지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산을 넘어보신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차 타고 말고요. 비행기 타고 말고요. 걸어서 산을 넘어보신 적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50cc짜리였어요. 근데 길도 없는 산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길도 없는 산을 이 50cc를 타고 넘어가다 보니까 꺼지는 거예요, 엔진이. 힘이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걸어서 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 오토바이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그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은 그 발이 어떻겠습니까?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가시에 찔리고 돌에 베이고 이래가지고 상처도 많고 또 검게 그을리고 뭐가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그 여인의 검게 그을린 그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기는 산이 없잖아요.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산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어떨 때는 복음 전하고 배 타러 가다가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뒤집힐 뻔한 이런 그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역경도 있고 가는 곳마다 어떤 곳에서는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이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면 그 산 너머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산을 넘는다. 그래서 산을 넘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핍박과 이 역경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갈 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밀레도에서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또 빌립의 집에서 선지자 이름이 뭐였죠? 안나스였나요? 고객님, 빌립의 집에서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였죠?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고난 받을 각오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이고 주님이 피해가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시네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깨질까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늘 좋은 관계 맺다가 그 사람이 결국 지옥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산 밑에 계곡에서 피크닉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피크닉 청산하고 산을 넘어야 됩니다. 관계 안 깨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더 그리스도 안에서 돈독한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복음 집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 뒤에 전도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그 단톡에 그 모바일 초청장도 그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친구관계, 이 카톡 친구관계에 있는 이런 분들은 그 모바일 청첩장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저 종이 청첩장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고 안 받고는요,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전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인도하지 않아서 복음을 못 들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그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이 3장 정도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